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6일자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고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 중에 임할 때 예수님의 좌편, 우편 이렇게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10 제자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며 자신은 목숨을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도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으뜸이 되려면 먼저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앞서 가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이죠. 왜 놀랄까요? 왜 두려울까요? 놀라는 건 왜 이렇게 앞서 가시지? 우리랑 같이 안 가고 서둘러 가시지? 이게 놀랍고, 두렵기도 하는 건 뭐죠?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거지? 미지, 자기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봐 놀라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쭉 복음서를 살피면 이번이 3번째인데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3번째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결의한 후에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란 로마 군인이겠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이방인들은 자신을, 예수님을 능욕하다가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새삼스럽지 않죠? 익히 얘기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번,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 엉뚱한 반응을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묵상했지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항변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붙들고 흔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좀 표현이 거칠지만 멱살잡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신은 죽을 권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사탄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얘기했을 때 길에서 누가 큰지 예루살렘에 간다고? 왕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날 설교했듯이 누가 큰지 서로 싸웠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슬쩍 이제 급한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복음서는 이게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직접 한 것처럼 나와요. 예수님 좌편, 우편, 우리로 치면 좌의정, 영의정, 이런 식으로 오른팔, 왼팔, 이런 거죠. 앉게 해달라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특별히 부탁하는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답답함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코앞이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행태들, 이 제자들의 행태들을 보면 이해를 못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생각하는 것만 딱 그냥 고정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왜 따라다닌 거죠?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왜 따라다니는지. 예수님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 야심, 야망을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통로로 해서 채우려고 따라다닌 거였어요. 이들의 목적이 이걸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열제자도 화를 냈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선수 친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고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귀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처신해야지 답이 나오니까 그 으뜸이 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38절에서 41절,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가야 된다. 이 으뜸이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요한, 이 변화산,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잖아요. 그중에 베드로 빼고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이 야고보,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왕으로 등극하려고, 왕으로 올라서려고 지금 혁명을 꿈꾸고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왕위에 오르면 자신들을 좌편 우편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자신이 받는 세례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야,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축배를 들 때, 느낌 아시죠? 축하주를 들 때
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니까 예수님이 내 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뜸 얘기합니까? 알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권력을 잡는 거라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맞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 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잔과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받을 고난과 예수님이 받을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한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이 야고보 요한은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축하조 나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좌우편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건 앉을 자가 앉으니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방금 전에 30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0절에 어저께 묵상한 내용이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 앞에서 자신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30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싹 빼버리는 거예요. 박해는.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만 기억합니까? 받을 영광만. 100배를 받는다잖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까지 걸어가면서 박해도 겸하여 받을 때, 짊어지고 갈 때 으뜸이 되는 천국의 법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얘기. 어떻게 으뜸이 되는가?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열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분노했죠? 자신들도 같은 생각인데 이 둘이 먼저 선수를 친 게 괘씸하고 분한 거예요. 이것 봐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또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으뜸인 자는 다른 자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죠. 이게 사장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몇 시까지 와, 어디에 있어, 무슨 일 해, 이걸 지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의 권세자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만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위대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우리 보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럼 껍데기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냐? 우리 그냥 다 홀랑 다 가져가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곧 자기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달리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그렇게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자신이 온 것은 여러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섬기려 하는데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주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온다. 지금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모든 피조물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창조주시고 존귀한 지존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인데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원래는 그 인간이 벌을 받아야 죽어 마땅한 건데 죽기까지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살려내신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위대하고 으뜸이 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말 말씀이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으뜸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종처럼 부리죠. 그럼 왜 대통령이 좋겠습니까? 권력자가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법과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고 막 할 때도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으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것과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종이 아니어도 되지만 섬길 때, 종이 되어 섬길 때, 낮은 자세로 섬길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라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어디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으뜸이 되는, 하늘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5장 찬양집 69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이 695장입니다.